다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던 자매였습니다. 네, 부유하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었는데요. 오직 한 가지, 믿음 생활에서만큼은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믿음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과연 이 두 사람, 같은 곳을 바라보는 진짜 행복한 가정 이루어졌을까요? 네,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이정은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이정은입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남편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가정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와 남편의 마음은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예수님께 굴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고 영혼을 살리는 참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신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했어요. 남편은 신이 내린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 밑에서 일하면서 절대 잘리지 않고 안정된 수입이 있는 곳이었어요. 아버님은 사장님이셨는데 남편은 회장님처럼 일했어요. 보통은 신혼여행을 길어야 일주일 다녀오지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남편 덕분에 저희는 시드니와 발리로 2주간 다녀올 수 있었어요. 또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5개월이 안 되어 유럽 여행을 갔었고 철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든 떠날 수 있었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남편은 제가 가지고 싶은 옷,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사주었고요. 쇼핑을 하다 제게 어울릴 만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사다 주었어요. 남편은 자상하고 가정적이라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했고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성실히 집으로 들어와 가정을 돌봤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잘 못하는 반면 남편은 인터넷 쇼핑과 가격 비교 검색의 달인 수준이라 집안의 사소한 물품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건 구입을 남편이 했는데요. 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지금까지 전 기저귀와 물티슈를 주문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술에 관심이 많은 남편은 주말이면 함께 미술관도 가고 연극, 뮤지컬,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사주었습니다.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생활 중에도 저희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남편은 분명 결혼 전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전 언젠가 남편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전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토요일 찬양 예배에 꼭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하고 교회 가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전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무시를 했고 약속을 지키라며 남편의 숨통을 조였어요. 이렇게 예배에 가면 남편은 은혜는커녕 교회에 대한 비판이 하늘을 찔렀어요. 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망가져 간다며 원망을 했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서 잠만 자다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부터는 유아실에서 핸드폰만 보다 간 적도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조건으로 새벽 기도하는 여자를 생각했던 남편은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깨우면 졸립다고 자고 계속 깨우면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반면 골프 약속이 있을 때는 새벽 5시에 벌떡 일어나 즐겁게 가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하지 않았고 영화를 매일 밤마다 보고 늦게 자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교회에 대해 얘기하면 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반박하기 일쑤였어요. 신앙에 대한 문제를 논쟁하다 마음이 틀어지면 3일간 말도 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날 때는 제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 집 밖을 나가기도 하며 그 분을 표출했어요. 일주일 중 집안 분위기가 가장 안 좋은 날은 제가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무 이유 없이 저기압이 되어 있었고 전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자야 했어요.
남편은 평상시 너무나도 자상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매너남이었어요. 또 저희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풍요롭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부부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 제 마음에는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의 청년 시절 주를 위해 살겠다던 소망은 사라지고 그때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 생각하며 판단 정지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결혼 전에 성령 충만했는데 충만하지 못한 남편하고 살아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남편이 변하지 않는 한 난 절대 주를 위해 살 수 없을 거야. 속으로 원망하며 좌절했어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것처럼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근무를 한 남편은 피곤해하며 교회 가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전 꼭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을 남편 목에 메고 끌고 가듯 갔어요. 남편의 마음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가던 차 안에서 저는 내리겠다고 소리치고 남편은 내리면 끝이라고 소리치며 서로의 마음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교회로 가던 핸들을 꺾어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오자마자 전 작은 방에 들어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전 남편과 함께 주를 향해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남편은 더 멀어져만 갑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1시간 넘게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어도 절망적인 저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지만 전 계속해서 지금의 상황이 염려가 되었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남편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두려웠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지만 전 절대 이런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었어요. 실제 상황에 맞닥뜨려지니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 바울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다음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도대체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러고 저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왜 나는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부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실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 순간 예수는 역사다. 내가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들었던 말씀이 제 머리를 스치듯 지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벌벌 떨며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이다. 담대히 말하며 죽을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형을 미쳤다 하며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았구나. 정말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였어요. 부활이 확증되니 요한복음 2장의 제자들의 고백처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고 제가 얼마나 세상의 생각을 붙들고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어요.
부활을 통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데 동시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임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왜 남편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주를 위해 뜨겁게 살지 않는 남편 때문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저 때문이었어요. 결혼은 남편을 주님께 이끈다는 명목하에 내가 남편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갔고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남편을 향해 원망했어요.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기에 억지로라도 예배에 끌고 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편은 더 멀리 도망갔고 제 마음에는 그것이 상처와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만 마음이 아프다고 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보게 해주셨어요. 정은아, 내가 아프고 힘든 만큼 남편도 아프고 힘들단다. 처음으로 남편 입장에 서보니 그동안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는 저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 생각과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남편의 주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회개 영임하고 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남편을 꽉 붙들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건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손에 움켜쥐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오라고 말해 주었고요. 남편은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게 웬일인가 불안해하기도 하며 오히려 억지로 끌고 갈 때보다 예배 참석을 더 잘했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었을 때도 사라가 순종해서 간 것이 생각나면서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순종했어요. 때론 충만치 못하고 제 뜻을 주장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 말씀에 다 아멘이 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도 아멘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간 남편의 문제로 눌려있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초점이 남편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전 남편이 변화되면 그제야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제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제 힘으로 애쓰며 이룰 필요가 없었어요. 전 그냥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이 확실해지면서 이제 제가 할 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들고 영혼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칠 때도 복음을 전했고 노인복지관에서 합창을 가르칠 때도 어르신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작은 교회 일꾼과 일주일에 한 번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시립합창단에서 계속되는 만남과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꿈꾸던 교회가 직장 안에 세워졌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친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화가 되었고 쇼핑 중독에 있던 언니는 복음으로 중독이 끊어지고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입을 가졌던 동생은 예수님을 전하는 입이 되었고 명예욕에 사람을 쫓던 언니는 예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전 하나님께 이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사업은 잘 되어갔고 남편이 평상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던 40세에 은퇴할 수 있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갔어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감에도 남편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어요. 아내인 제가 봐도 세상에 남편같이 팔자 좋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든 일이 잘 되어 감에도 여보, 나 좀 뭔가 불안해. 그리고 무기력해. 라는 말을 종종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동체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사도행전 말씀 중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옥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전 이 복음을 붙들고 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계속해서 영혼을 양육하는 삶을 살았고 남편은 계속해서 세상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매해 겨울이 그렸듯 수련회가 있었어요. 전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에 다녀오겠다며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어요. 나도 갈까? 전 너무나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그러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수련회에 함께 참석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던 사업에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남편은 낙심해 있었지만 전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남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힘으로 가셨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을 낮추어 주셨고 수많은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또 간증자들과의 교제를 통해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진짜 굴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었듯이 저희 남편의 변화가 그러했습니다. 남편과 예수님 얘기를 밤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했어요. 변화된 후에는 화를 내지 않았고 제 마음에 거스르는 말을 하면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참 어색했어요. 그렇게 깨어도 못 일어나더니 스스로 새벽을 깨어 기도해요. 올 1년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해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바쁘다 보니 좋아하던 영화 관람과 골프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하던 사람이 요즘은 저보다 교회를 더 많이 가고 은혜를 사모해요.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여를 외치고 기도해요. 어느 날은 여보, 오늘 내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야. 내가 주여를 너무 크게 외쳐서 자랑하듯 말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스러웠어요. 남편은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대예배를 드리기 전에 중고등부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만 드리고 오면 어찌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멋질 수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뛰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자신이 예수님께 굴복된 간증을 하는데 온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울게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결혼 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결혼에 대해 큰 소망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신다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굴복시켜 주시고 남편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참된 가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